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시리즈 출애굽기 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7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6번째 재앙에는 하나님이 아무런 경고 없이 재앙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7번째는 이 재앙이 시작하기 전 다시 그 애굽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바로에게 경고하는 말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이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알고 계시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진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에게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14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재앙을 경고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면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마음은 무엇이냐? 바로 첫 구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이 말씀과요. 또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애굽 땅에 있는 수많은 신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십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나의 삶을 인도해 나가고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른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내 안에 우상이 없다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 실제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벗어나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의지할 때도 있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의지할 때도 있고요, 내가 돈을 의지할 때도 있고요, 환경을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의지하는 모든 모습을 다 내어버리는 것이 애굽 사람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이르러 일찍이 일어나, 늦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키는 것을 늦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삶의 정답임을 우리가 매일매일을 깨닫고, 내가 더 늦기 전에, 내가 정말 내 안에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내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매일 아침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삶을 실제로 살아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출애굽기 9장 15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펴서 15절에서 16절입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너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음이니라. 아멘.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단번에 심판하여서 멸망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 백성도, 아니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애굽 백성들까지도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또 우리를 먼저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바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만큼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남은 인생을 나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전하는 것, 그 사명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로 갈 수 있고 천국에서 영원한 면류관을 받으면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또 잠재적으로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 없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성격이 이렇습니다. 내 성품이 이렇습니다는 먼저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가 되는 거지요. 내 삶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사명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그 앞에 있어야 되고 그 앞에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성격과 내 성품이 바꿔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삶을 제대로 살 거야. 너는 내 알아서 살아. 너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나를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서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다. 라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셀인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고 등록시켜서 양육시켜서 침례를 받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듭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17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7절에서 19절 시작.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바로의 교만과 고집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교만한 모습을 보이며 내가 그 말씀 아는데 내가 그 목사님 말씀 들어봤는데 라는 그 교만이 있으면은 또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싶긴 하지만 내 삶은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아. 내 삶은 실제적으로 내 삶은 정말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상황이야 라고 고집 부리는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과 같지 않는 삶,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죄 때문입니다. 또 마귀의 공격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내가 빨리 넘어서야지, 빨리 넘어가야지. 이 고난이 넘어가면 이 고난이 넘어가면은 또 좋은 날이 올 거야라는 그런 생각보다 이 고난을 통해 나의 죄가 드러나서 회개하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마귀의 공격에서 대적하고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연단해야지 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고집과 교만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고집과 교만을 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요.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새로운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 환경, 내 상황, 내 생각들을 다 모조리 새로운 것들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기를, 이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조금이라도 다른 것 의지하고 있었다면 그런 것 다 내려놓고 정말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고 평생토록 내가 이 사명을 내 생각보다, 내 환경보다, 내 습성, 내 성격보다, 내 성품보다 더 앞서서 생각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또 마지막 내가 내 안에 교만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